더 해야 할 일 3가지.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다른 목표를 가지라. 리더십 원리에 의하면 4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다. 첫째, 똑부형 리더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바람직한 유형이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남의 일하는 것이 영 시원찮게 보인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거나 그 밑에서 일하면 힘들 수 있다. 둘째, 똑개형 리더다. 똑똑하지만 게으른 형이다. 게으른 것은 나쁘지만 이런 유형도 장점은 있다. 게을러서 혼자 일 처리를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으며 하니까 남을 세워주는 리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비전이 뚜렷하면 이런 유형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꽤 있다. 셋째, 멍게형 리더다. 멍청하면서 게으른 형이다. 그래서 큰 일은 못하지만 이런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만 있다면 사회가 삭막해진다. 조금 맹하고 놀기 좋아하는 리더도 있어야 분위기가 평화롭고 유쾌해진다. 넷째, 멍부형 리더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형이다. 일 하나 하고 일감은 2개 만드는 가장 힘든 리더 유형이다. 이런 리더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때가 많기에 똑개형, 멍게형 리더는 되어도 멍부형 리더는 되지 말라고 한다. 거룩한 목표도 없이 바쁘게만 살면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기보다 연기 피우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날 원숭이가 강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노는 것을 보는데 물고기들이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물속에 급히 뛰어들어 물고기를 부지런히 건져 강변으로 던졌다. 나중에 강 밖으로 나와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다. 원숭이가 탄식했다. 내가 좀 더 일찍 구조하지 못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물고기들을 강 밖으로 던졌다. 얼마나 멍청한 부지런함인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바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하고 가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즉, 그 비전 때문에 건강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마음과 인격을 정비해야 할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특히 2가지 비전은 꼭 필요하다. 첫째, 자신을 위한 비전이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5% 정도라고 한다. 결국 가치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5% 안에 속하는 특권을 얻는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다. 영혼의 방황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끝난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품어야 한다. 나눔의 모델이 되는 공동체를 꿈꾸며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눔의 모델이 되려면 인물이 필요합니다. 인물이 되든지 혹은 인물을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하게 하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면 언젠가 그 비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비전이 분명해야 한다. 비전이 분명해야 성공도 분명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언젠가 남극의 얼음덩어리 밑에서 불이 났다. 얼음덩어리가 묘하게 볼록 렌즈처럼 만들어져서 그것이 햇빛을 모아 열이 생기면서 얼음덩어리 밑에 불이 난 것이다. 그처럼 비전에 집중하면 얼음덩어리나 쇳덩어리와 같은 인생의 장벽도 녹일 수 있다. 더 해야 할 일 3가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더 해야 할 일 3가지를 도전한다. 1. 더 책임지라. 구약시대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했다. 왜 예수님은 구약과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가? 가끔 모순된 성경 구절이 나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해되는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은혜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젠가 잘 이해될 때가 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출애굽기의 율법과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말씀을 받는 대상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좋다. 출애굽기의 율법의 말씀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적용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적용하는 것이다. 즉, 남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는 출애굽기 말씀처럼 똑같은 보응을 받을 만큼 책임의식을 느끼고 반면에 남으로부터 해를 입은 피해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의식에 탁월하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는가. 일전에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란 구호로 운동을 벌였고 한 교회에서는 내 덕이요 란 구호로 운동을 벌였다. 그처럼 탓은 내게 돌리고 덕은 내게 돌리면 힘든 세상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 된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지며 남의 잘못은 용서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남에게 잘못했으면 출애굽기를 보며 책임을 지고 남이 잘못했으면 마태복음을 보며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라. 2. 더 섬겨주라. 예수님은 오리 인생이 아닌 심리 인생이 되라고 하셨다. 해야 할 의무보다 조금 더 하고 남의 기대보다 조금 더 하고 받는 대가보다 조금 더 하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오라. 예배 시간도 10분 전에 오는 것, 시간에 맞춰 오는 것, 10분 후에 오는 것은 의미 차이도 크고 은혜 차이도 크다. 직장에서 정리 대상 1순위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한 사장이 입사 지원자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을 잘합니까? 그때 한 청년이 대답했다. 저를 뽑아주시면 밥값 이상은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를 채용했다.
오리를 가라고 할 때 심리를 가려고 하면서 밥값 이상을 하려는 심리 인생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 오리 인생은 좋은 친구와 인맥을 얻지 못한다.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커도 얌체처럼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좋아할 사람이 없다. 그런 청년에게는 좋은 처녀를 소개해 주지도 않는다. 반면에 어떤 청년에게는 많은 처녀를 소개해 준다. 그 청년이 심리 인생을 산다는 증거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맡겨진 일 이상을 하는 심리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매일 콧노래만 부르고 상점 안을 누비던 천사 같은 에드란 직원이 해고되었다. 한 고객이 왜 천사 같은 그를 해고했느냐고 묻자 점주가 말했다. 그는 있으나마나한 천사였어요. 오리 이하의 삶을 살며 직장 동료에게 일감을 미루는 게으른 천사는 진짜 천사가 아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임무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 손해될 것 같지만 심리 인생에게는 늘 보상이 따른다. 손해보기로 작정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어느 날 작은 회사 회계원으로 있던 록펠러가 기도하며 석유 사업을 구상했다. 큰 돈이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쉽게 자본을 마련했다. 지인들이 너도나도 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석유 사업은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사람들은 사업 전망이 아닌 록펠러란 사람 때문에 돈을 맡겼다. 심리 인생을 살면 언젠가 꿈과 같은 축복의 기회도 생기고 능력도 향상되고 숨은 잠재력도 나타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